오늘 설교는요 6.25 63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6.25 63년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두자. 어떤 역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서를 읽잖아요. 거기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정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죠? 구약 성경 역사는 무슨 역사냐? 전쟁 역사입니다. 전쟁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전쟁 역사. 조금 놀라시는 건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 4절입니다.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괴로우나 즐거워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입니다. 전쟁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은 싫다. 네. 전쟁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개인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전쟁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싸움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양보하세요. 개인을 위해서는 참으세요. 개인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러나 신앙은 사수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싸우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는 싸우고 또 싸우고 내 신앙을 위해서는 안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면 안 싸우고 이거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쟁은 싫다.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아라.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싸우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6월만 되면 이제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6.25가 돌발하고 6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6.25만 되면 오히려 책임감이 더 커진다. 다시 말하면 6.25 남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는 10살이었습니다. 벌써 63년이 흘러갔습니다. 6.25, 63년, 휴전 60년. 혹시라도 손자들이 이런 말 할까 봐 겁나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시고 전쟁을 하셨다는데 할아버지 그동안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까 걱정이 됩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칼도 부족해서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핵을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그 수많은 돈을 들여다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저 같은 동족끼리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분단된 국가가 세 나라였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독일은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요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평화 통일을 이룬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분단되고 10년 만에 오스트리아가 통일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요, 1945년 7월에 1945년 7월에 사본되었다가 10년 만에 1955년 10월 25일에 통일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1990년 10월 3일 평화 통일을 이뤘습니다. 독일도 통일됐습니다. 오스트리아도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를 부르는 대한민국은 종전도 아니고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전쟁을 휴전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요, 6.25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이 아니니까 휴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도요, 휴회하면요, 성원 보고 없이 그대로 발표하면 회의가 개회가 됩니다. 후손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후손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물려주고 싶다. 아멘입니까? 분단의 아픔이 아니라 통일의 기쁨을 남겨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뭘까? 제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6.25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런 전쟁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맑은 거울을 보는 것은, 그죠? 깨끗한 맑은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 모양을 살피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양을 살피기 위해서요.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지금을 알기 위해서다. 지금 알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공자가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반드시 지난 시대의 칠한의 자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체를 살펴보려면 오로지 역사를 읽는 수밖에 없다. 세종대왕이 한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반드시 지난 시대의 칠한의 자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체를 살펴보려면 오로지 역사를 읽는 수밖에 없다. 세종대왕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님이 좀 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6.25 발발 63년, 휴전 60년을 맞이해서 전쟁의 뼈아픈 실상을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공산당이 없는, 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는 우리가 돼 봅시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6.25 상기하자. 6.25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청년 때도요,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기만 하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상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는 역사입니다. 나빴던, 힘들었던, 기억하기 싫었던, 기억하기 좋았던 6.25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역사냐? 뼈 아픈 역사입니다. 뼈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픈 역사니까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6.25 왜 일어났느냐? 6.25 누가 일으켰느냐? 또 6.25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우리는요,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면서 남침한 것입니다. 소련전 탱크를 앞장세워서 납침한 것입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를 서울에서 열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하자 하고 제의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당시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지도자들은 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믿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계령에 해제되어서 국군 3분의 1이 예출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 당시에 대공포 한 점 없었습니다. 자주포도 없었습니다. 전투기 같은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장세워서 무차별 공격해온 것입니다.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습니다. 7월 20일에는요, 대전까지 후퇴했습니다. 만약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종북 좌파 사람들이 그것은 남침이 아니다, 대한민국 북침한 거다, 만약에 북침이라면 이렇게 쉽게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전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 남침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국군 피해만 총 62만 1,479명입니다. 전사자 13만 7,899명, 부상자 45만 742명, 실종 및 포로 3만 2,836명.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6월 첫 주에도 6월은 애국의 달, 호국의 달 하면서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또 들어? 아마 혹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또 들어? 여기에 해당된 가족이 있습니다. 전사자 가족이 있고, 부상자 가족이 있고, 실종 및 포로된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은 63년이 된 지금도 뜬 눈으로 잠을 못 이룰 겁니다. 혹시라도 들어올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6.25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6.25 당시 미망인이 있습니다. 오늘 3시 예배 때 그분을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예배 드릴 것이고, 같이 보리밥도 먹을 것이고, 많지 않지만 우유로금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엔군 피해, 대한민국과 그 나라 사람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은요, 나라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사랑합니까? 평화를 사랑하니까, 자유를 사랑하니까, 생명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유엔군 피해는 총 14만 4,88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사자가 4만 670명, 부상자가 10만 4,280명, 실종 및 포로가 9,931명. 유엔군 지역은요, 미국의 별다른 장군, 내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딘 소장도 대전 지역에서 포로가 됐나 죽었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간인 피해도 결코 적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민간인 학살 및 사망 37만 3,599명, 민간인 부상 22명 9,625명, 민간인 납치 및 행방불명 38만 7,744명, 민간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쟁 미망인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 1천만 명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의 민간인이 대략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3년 반 전쟁에 일어났던, 6.25 전쟁에 일어났던, 무모하게 북한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남침했던 그 전쟁의 피해가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6.25는 공산주의의 실상입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집단이냐? 6.25를 기억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공산당은요, 6.25 같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대화하고자 하지만 뒤로는요,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면서 식량을 보내달라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6.25를 기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북한의 공산당들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하여 시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 다시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마귀입니다. 난 공산당원이 마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25를 가르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25를 가르치자. 우리는요, 6.25 세대이기 때문에 6.25를 상기하자. 6.25를 상기하자. 상기만 하면 안 됩니다. 6.25를 상기는 누굽니까? 아는 사람은 상기하는 겁니다. 6.25를 체험하는 사람은 상기하는 겁니다. 근데 6.25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 6.25를 모르는 사람은 상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모르는데 어떻게 상기합니까? 그들에게는요, 6.25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성세대는요, 6.25를 겪은 세대는 상기합니다. 지금 다 상기합니다. 근데 그 상기한 것으로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6.25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6.25가 어떤 전쟁이었느냐, 6.25를 가르치자. 6.25를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자녀를 역사적 인물로 키우려면 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진국이고 문명 국가일수록 문사철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사철 뭘까요? 문학, 뭘까요? 역사, 뭘까요? 철학.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문학, 역사, 철학을 등한히 합니다. 그러면 6.25를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역사의 교훈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또 6.25를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다. 또 6.25를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가장 뼈아픈 역사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장 뼈아픈 역사는 가장 좋은 보약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가장 뼈아픈 역사는 가장 좋은 보약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몸의 보약만 먹이지 말고 정신적 애국심을 심어주는 보약도 먹이자. 역사라는 보약이 없으면 미래는 혼란과 실패뿐이다. 역사라는 보약이 없으면 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혼란뿐이다, 실패뿐이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약탈과 억압에 시달렸는가? 역사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가의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적으로 돌아가고. 그 말이 뭡니까? 이제 한 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다. 그죠?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언제 세워지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해서 6.25를 겪었지만 우리는 이겼다, 어떻게 이겼다, 하나님 도우셨다, 우리가 기도했다, 이걸 가르치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후대를 바르게 세워줄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단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전 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미안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신앙상 많이 받았다, 전도상 많이 받았다, 박수 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신앙상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뼈아픈 역사일수록 기억하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잘 먹는다고요? 잘 입는다고요? 내 지나간 40년 역사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 자녀에게 유교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 시작은요,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유교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당당하게 남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교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요, 북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아는 이들도 북침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안 알기로는 용어 정리가 안 돼서 또 북한의 침략이라고 해서 북한이 침략했다, 그래서 북침이라고 쓰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줘야죠. 그러므로 정확한 정리가 뭐냐? 6.25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남침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남침과 북침이 우리가 바르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어와 역사는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른 언어와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이 시대 세계를 리드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25 다시는 없게 하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후손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6.25 같은 아픔과 전쟁 다시는 없게 하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전쟁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전선, 그죠? 150마일 전선이 있었습니다. 38선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 전선을 놓고 모두가 다 전방 부대에서 싸웠습니다. 후방은 전투지가 아닙니다. 보급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전선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다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것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전선이 있을 때는요, 그 전선만 막으면 됩니다. 전선에 있는 사람만 싸우다가 죽든 살든지 합니다. 후방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전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쟁만 터지면 다 죽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피난가요? 웃기지 말아요. 전쟁이 더 피난가요? 웃기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차라리 죽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옆에 바로 서는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을 분석해 보면 16세기만 해도 전쟁으로 약
16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16세기. 근데 17세기는요, 610만. 18세기는 700만. 자, 19세기는요, 19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는 지금 우리는 20세기, 21세기 넘어왔지 않습니까? 20세기는 1억 78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단위로 사상자가 10배씩 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무기가 다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고속도로 만들어지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요, 더 위험합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 위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아래로는요, 일본이 있습니다. 또 미국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싸우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될까? 이런 상황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히 있게 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63년 전에도 6.25 전쟁이 3년 반으로 끝났고 6.25 전쟁이 압록강을 넘지 못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것도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63년 전에 기도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산에 피난한 간 목사 장로를 중심으로 금식 구국기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B-19 폭격을 계속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어서 낙동강까지 갔던 모든 계례군이 인민군 아닙니다. 인민군은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계례군입니다. 계례군. 북한 공산당 계례군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시는 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 대신 뭘 주시길 원하시냐? 평화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4장 3절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샬롬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전쟁 없는 평화, 공산주의 없는 평화, 핵 없는 평화. 우리는 남과 북이 다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인권이 있고 복음이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6.25 63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25 63년. 역사는 두 자입니다. 책임입니다. 역사는 책임. 역사는 책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그죠? 모두의 책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책임. 대통령만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역사 그 자체를
역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는, 그죠? 전쟁과 분단의 역사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응? 우리 세대, 적어도 손자 세대, 그죠? 손녀 세대까지는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 후손들에게는 정말 평화와 행복의 대한민국을, 번영의 대한민국을, 하모니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